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이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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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이니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걸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이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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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이니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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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이니 찬송합 250장.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품었고 순전한 주이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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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이니 찬송합시다. 13편 74편 이 시편에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를 짓고 또 글을 보냈습니다. 아삽은 역대상 2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다윗과 동시대의 사람이고, 다윗은 군사력을 가지고 땅을 정복했다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악사와 그리고 수석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장악한 사람이 아삽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을 맡아서 일해 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 안의 음악 목사입니다. 이 아삽의 시가 아주 우리들에게 참 심금을 울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시고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들에게는 힘이 강건하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어느 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독대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자기 마음에 찾아오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들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의인들은 장수한다. 긴 세월이 오래가는 이 장수 축복 그것만 아니고 이들에게는 3, 4대를 거쳐 가기가 힘든다. 그런데 이 의인들에게는 수천 대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74편에도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내용이 74편에는 마스길은 교훈하다, 지혜롭다,
명철없다. 이런 뜻을 가진 내용인데 참 지혜로운 말이 뭐냐. 앞에서도 어찌하여 이 단어를 썼는데 74편에도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1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십니까? 진노의 연기.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 머리에 뚜껑이 열린다 그러죠. 여러분 뚜껑만 열리는 게 아니고 뚜껑이 열린 그 자리에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보셨을 때 얼마나 기르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르시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이 양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이 뚜껑을 열리고 뚜껑만 열리는 게 아니라 뚜껑이 열리는 그 자리에 연기가 자욱하게 뿜어내는 그러한 일이 있다. 자, 이러한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습니까? 라고 했는데 또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가운데 12절에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기르셨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벌떼처럼 염소처럼 뿔을 대들고 떠받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큰 주님의 능력으로 있었는데 그 능력에 대한 얘기를 이제 몇 가지 합니다. 첫째, 13절.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셨습니다. 바다를 나눈 것이 뭡니까?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냥 홍해를 쫙 가른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막 홍해를 갈라놓고 가라 그것이 아니고 진짜 막다른 골목에 완전히 이제는 죽음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이런 막다른 골목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바다 홍해를 쫙 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누가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언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뭐가 되었더라? 마른 땅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뭐와 같이 육지같이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에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모하시고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떻게 어지럽게 하고 병거 바퀴가 벗겨져 달리기가 어렵게 만들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 우리가 도망하자 할 만큼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싸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들겠느냐? 우리가 도망가자 할 만큼 하나님이 주셨던 이 주님의 능력, 위대함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매 동풍이 일어고 밤새도록 마른 땅을 쫙 만들었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벅저벅 걸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홍리 앞에 넘실거리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떨 때는 질병들이 내 앞에 넘실거리고 내 앞이 아롱아롱 할 때가 있습니까? 어떨 때는 모든 문제들이 힘들고 홍해가 넘실거리는 것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되지도 않는 이러한 일이 있다면 오늘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강한 바람을 불어 바닷물이 물러가게 만들고 바다는 좌우에 벽이 되게 하고 여러분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셨던 이 길이야말로 엄청난 축복의 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주님이 주시는 주의 능력으로 오늘 또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셨느냐 하니까 14절에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그 글씨 앞에 보면 2번 해놔놓고 갈로 해놔놓은 이런 보이죠? 거기 밑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악어로 볼 수도 있다. 악어. 바다의 악어는 아주 센 놈입니다. 바다의 악어는 이빨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짐승이라도 자기에게 먹이가 딱 오면 이 꽉 물고는 그리고는 악어가 뱅글뱅글 돕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돌면 그 이빨이 칼날 것처럼 쫙 돼 있어 가지고 그만 아무리 피부가 강하고 억센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이빨에 의해서 고기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무섭게 생겼던 용이나 악어나 이런 것의 무엇을 머리를 깨부수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아주 독한 악어나 이런 것을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뭘 주느냐? 음식물로 준다.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것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던 하나님이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악어를 잡아서 음식물로 주겠다. 이거는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가끔씩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KBS 승강, MBC나 이런 방송 보면 저는 그런 동물들을 참 좋아합니다만 들소와 악어와 사자가 만나면 여러분 그 영상이 한 번은 찍혀 올라왔는데 이런 게 찍혀 올라왔어요. 이 악어가 그 들소 새끼를 물었어. 그 물강에서 막 물고 그리고는 이 악어는 이 자기 밥이니까 안 뺏기려고 막 그러고 들소는 자기 새끼가 막 물에 빠져 악어의 밥이 되어 가니까 어떻게 하든지 막 이렇게 또 건져내려고 그러고 또 그거 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사자는 또 약한 들소들을 막 잡아먹으려고 막 으른거리고 야,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여기서 어떻게 저 들소 새끼들을 구해낼까? 이게 참 영상을 보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쫙 보고 있는데 이 아주 뭐라 그럴까? 우리로 말하면 대장, 들소의 대장이 뿔이 이렇게 생기는 대장이 나와가지고 사자를 한번 이쪽 뿔에서 확 끼어가지고 확 던지는 거야. 한 마리를. 그러니까 사자들이 어머야 싶어서 한 마리 도망가고 두 마리 도망가니까 이 들소들이 막 벌떼처럼 머리를 이렇게 서로 딱 맞대고 쫙. 제일 무서워한 데가 사자들이 제일 무서워할 때가 언제나 하면 덜짐승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제일 무서워. 그래서 사자가 도망갔어. 이제 남았는 건 뭐가 남았느냐? 이제 들소가 그 악어의 밥 되어 있는 이것을 이제
건져내야 되니까. 또 자기 아마 엄마이겠죠. 이 새끼가 그렇게 해서 엄마가 확 뛰어들어가서 이 뿔로 말이죠. 악어의 덩어리를 막 확 집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어가 또 도망갔어. 순식간에 그 수라장이 되고 생명의 위기 속에 있었던 이 모든 들소들이 생명을 얻고 자기네 길로 가는 것 봐. 야, 그래. 누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짐승도 자기의 새끼를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나. 우리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던 하나님이 오늘 리워야단 악어들의 밥이 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악어들을 다 죽여서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74편 14절에는 그냥 단순한 제가 이제 짐승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들보다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입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은 그냥 읽어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원시복음, 구약 성경을 가장 복음적으로 해석해 놓은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중요한 얘기는 이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는 곧 하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발 뒤꿈치, 마귀라는 놈들이 발 뒤꿈치를 물고 있을 때 주님은 십자가로 이것을 깨버렸어. 그리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일어나게 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74편 14절과 연관지어서 보면 아무리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여유 있게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께서 주신 능력이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15절 시편 74편 15절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던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찾아보면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세밀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도 목이 말라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다투고 그리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목이 말라 물을 찾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물을 안 주느냐? 모세 지도자 당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우리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돌을 들어서 당신을 쳐 죽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 앞에 서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앞을 지나가면서 자 17장 6절 말씀 봅니다. 6절 읽어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뭐했더라?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바위를 쳐서 그리고 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이 길을 하루만 간 것도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오르내릴 때 얼마나 많이 오르내렸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있다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17장 6절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땅 속에 숨겨놓은 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라.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거 햇빛 참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공기 정말로 중요하죠. 자,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셨던 자연의 복인데 땅 속에 숨겨놓은 것도 큰 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무엇으로 보여집니까? 우리의 믿음은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걸음걸이를 통해서 어디로 온다는가요?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로 옴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행적, 믿음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물 얼마나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기, 햇빛, 그리고 물, 이런 건 하나님이 다 만반의 준비를 해놓으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시고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뭐와 여름과 겨울도 만드셨습니다. 인생의 밤이 있고 인생의 겨울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여름과 밤과 겨울 오면 막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인지 여러분 창세기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느냐? 창세기 8장 제일 마지막 22절. 자, 이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읽어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두음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겨울과 낮과 밤을 쉬지 않게 지구가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죽음 다음에 찾아오는 생명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갔지만 8 식구들은 살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노아와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관계를 이제 그래 우리가 어찌하여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관계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복을 주실까? 자, 3가지 찾아봅니다. 첫째, 20절. 그 언약을 눈여겨 보십시오.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언약입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관계입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언약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으면 21절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무엇으로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자, 언약을 맺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힘드는 일, 가난한 일, 부끄러운 일, 학대받는 일이 있더라도 뭘 해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해라. 자, 3번째,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22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여 일어나십시오.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주님 기립하십시오, 기상하십시오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의 중대한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중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23절에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십시오. 일어나 주께 항간 자들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도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수들, 대적자들, 주님 앞에 항거하는 사람들, 이런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일이 뭐냐?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도 하지 말자. 결국은 그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과의 이 관계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크신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73편 28절. 자,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28절, 73편 28절.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강들을 마르게 하시고 또 바다를 나누어 물이 벽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믿음으로 마른 땅을 저벅저벅 홍해를 건너간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른 땅을 가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또한 확진자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버티고 이겼기에 오늘 하나님은 밤새도록 동풍을 세게 불게 하시고 그 흐르는 물을 멈추시고 그리고 거기에 길을 내시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마른 땅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넘실거리는 홍해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마른 땅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우리 앞에 늘 늪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훌딱 지나가 버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일어나 주님의 결단을 믿고 불평, 불만하지 말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 언약의 관계 늘 지키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숨소리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아래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낙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